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책 구원과 성막입니다. 제 12장이에요. 페이지 수로 128페이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말씀을 드렸지만 뜻에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죽는 거. 더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님 죽으러 오셨다. 죽는 거. 왜? 그거로 말미암아 네 가지가 성취됐잖아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았죠. 마귀를 멸했죠. 인류를 구원했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이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걸 죽음으로써,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죽음.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죽게 오셨다. 죽음으로써. 그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목적. 뜻이라는 건 목적, 끝에 법이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경륜적인 거, 그리고 섭리적인 거,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그 뜻, 목적인 의미에서 이 뜻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은혜 할 때는 카리스예요. 은사는 카리스마. 카이로는 기쁨, 유쾌하다. 그렇게 되는데 카이로스 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해요. 이게 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이렇게 되는데 이 은혜 카리스, 우리가 은혜 카리스 받다 또는 깨닫다, 이런 기본어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받은 걸 우리가 은혜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고 예수님 받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받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갚을 수가 없어요. 뭘로 다 갚습니까? 아니, 우리가 대신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그가 주님의 그 공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 갚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죽는다고 해서 갚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은혜는 갚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갚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겁니다.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고맙게. 계속 감사함으로 간직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거 내가 예를 들어 10번을 죽었다 살아난다 해서 그런 사람이 된다, 그걸로 갚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주님이 그 행하신 그 보혈의 피, 그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공로,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거죠. 그 천국 천당, 그거 어떻게 감히 그게 제가 10번 죽었다 살아난다 해서 그게 가능하느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불가능해요. 그냥 우리는 늘 그 은혜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간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간직하는. 주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을까, 고맙다.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 그 간직하며 뭘 하느냐, 그 보답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노력하는 것. 그 노력한다고 해서 그 갚아지느냐, 못 갚아지지요. 그러나 끊임없이 그 마음을 품고 은혜는 감사하면서 그렇게 간직하면서 감사.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은혜는 갚는 게 아닙니다. 갚는 게. 왜?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갚으려고 간직하며 고맙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갚는 거예요. 그렇다고 갚아지느냐, 갚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울 때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울 때 문창동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고 할 때 영광이 이거만 하지 4살이나 됐나, 하나 막 태어났나, 어떻게 됐나. 그랬을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진짜 일주일 굶었잖아요.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생생해요. 응?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며 그냥 묵묵히 기다리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진짜 그 밀가루 하나 가지고 조금씩 해가지고 일주일 연명했죠. 생명을 연명하듯이 그렇게 했죠. 그 이후부터는 쌀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내가 좀 미련했구나 하는 그 생각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지금 가끔 이제 만나는 그 신학교 선배 형님이 계시는데 그 형님이
쌀을 가지고 20kg짜리 하나 다 가지고 그때 오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 형님은 그걸 기억은 하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쌀 있는 거 이렇게 갖다 줬겠지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저는 벌써 30년 가까이 돼가지요. 그렇지만 단 한 번도 그 은혜에 대해서 잊은 적이 없죠. 잊은 적이. 그러니까 지금도 가끔 만나면 제가 얼마나 잘 대접하는지 몰라요. 최선을 다해서. 쌀 한 가문이 갚는 거 그거 뭐 얼마나 어려워요. 한 4만 원 하나에 5만 원 하나에 그것도 돈 주면 갚겠죠. 근데 저는 갚기가 싫습니다. 왜? 나는 그 은혜를 간직하고 싶어요. 간직하고 살고 싶어요. 늘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지 그걸 갚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그거 갚았다고 쳐요. 그러면 그게 갚아지느냐 이거예요. 갚아지느냐 이겁니다. 아니 그때 그 당시 그것도 안 줬으면 제가 2주 굶을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쌀 감에 딱 주고 나 은혜 갚았으니까 이제 뭐 형님한테 내가 막 대해도 되고 그렇게 하게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갚는 거냐 이거죠. 쌀 한 포대 갚았습니다. 지금 이제 갚아요. 아니 2포대를 갚았다고 쳐요. 그랬다고 해서 갚았느냐 이거예요. 그때 그 상황과 환경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다 선교를 해주지요. 감사헌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 단 한 명도 잊지 않아요. 단 한 명도 잊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갚을 거다. 뭘로다? 다른 분들에게 최선을 다함으로. 최선을.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걸 갚을 수 있겠느냐? 못 갚아요. 그때 그 상황은 어떡할 거예요? 돈으로는 갚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 그 상황과 그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못 갚는 겁니다.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갚는 게 아니에요. 간직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간직하고 고마워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받았으면 다른 분한테 갚으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갚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는 잘 돼 있어요. 은혜를 입은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갚으려고 얼마나 옆에 우리 집사람이 있으니까 알죠. 얼마나 그 갚으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왜? 그건 갚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갚았다고 해서 갚아지는 게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은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벗어날 수 있었던 거 그것 때문에 그랬다 이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저는 은혜를 간직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앞으로도 그래요. 저는 간직하고 살고 싶지 그걸 갖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래야 더 감사하고 더 고맙게 생활할 수 있다 이거죠. 또 원수들이 있습니다. 원수들에 대해서는 늘 제가 고백하죠. 주님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겠지요. 그래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주님께. 주님, 제가 저에게 원수 이게 태전교회 있을 때 힘들게 했던 몇 명 있어야 저 왼수처럼 기억하기도 싫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주님, 그가 저에게 어려움을 당하면 도움을 정하면 저는 얼마든지 도와줄 겁니다. 주님, 얼마든지 도와줄 거라. 그렇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원수라고 해서 천연 가지치기 하면 안 돼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원수다 해가지고 딱 잘라내면 그건 아닙니다. 원수는 갚아야 되는데 복으로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도 주님이 그렇게 갚지 않고 선대함으로 갚으라 했기 때문에 막 선대하려고 얼마나 노력해. 그러니까 원수 같은 사람들도 후에는 관계가 굉장히 좋아져요. 저하고. 처음에는 그랬죠. 무지 좋아집니다. 왜? 내가 끊임없이 갚거든요. 원수를. 막 끊임없이 갚아서 원수를 친구해 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후에. 그리고 또 말씀드릴 때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론은요. 어떻게 나는 줄 아세요?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원수는 원수라서 잘해주고 은혜 입은 사람은 은혜 입었기 때문에 잘해주고 하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한테 잘해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늘 간직하면서 그 고마운 마음으로 다 갚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면 되는 거고, 원수는 주님이 말한 대로 그렇게 선대하면 원수가 친구로 되기 때문에 또 그러다 모든 관계가 좋아진다 이거죠.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주님께 은혜 받은 것, 그거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간직하고, 그리고 그 뜻을 행함으로써 갚으려고 그렇다 해서 갚아지느냐 이거죠. 우리 주님께 입은 은혜, 이게 한두 푼이 아닙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 이거 계산은 한두 푼이 아니에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 간직하고 그 은혜 고맙고 이렇게 갚으려고 주님께 노력하며 우리가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뜻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128페이지 한번 읽어보도록. 이렇게부터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시작. 이렇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뜻이 법이고 말씀이고 율법이고 말씀을 문자적으로 것이라는. 봐봐요. 제가 이제 녹음한 거 다시 들으니까 다 끝나지 않는데 이렇게 하면서 다음을 못 알아듣겠더라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오늘도 성격이 급했어요. 이게 뜻이 뭐냐, 법이라 이거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법이고 말씀이 율법이고, 그걸 그냥 간단하게 쉽게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 거, 그게 뜻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 복잡하게 막 하지 마. 해석하는 사람이 복잡하게 믿어요. 해석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 간단해요. 그냥 기다 그러면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에서 나오는 소리. 그래요? 네,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해석해서 믿는 사람들은 복잡해요. 그 왜? 자기 합리화 시키려고 말씀. 응? 이렇게 막 해서 자기 맞추려고. 자기가 뭐야, 말씀을 하나님께 맞춰야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자기에게 맞춰야 되겠어요? 그게 신천지 아니고 뭡니까? 신천지가 상징이잖아요. 상징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한테 맞추는 거예요. 예? 신천지가 그 문제잖아요. 그게요. 자기한테 다 맞춰서 해석해요. 상징으로 하면. 왜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저는 쓸데없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말씀에 맞추면 쉬운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쉽게 하자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또 그렇다 이거죠. 시작. 어떤 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3일 금식을 하고 20일 기도를 하고 40일 기도를 하고 1000일 작정 기도를 합니다. 또 성격이 또 급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쉽게. 얼마나 쉬워요, 신앙생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가늠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가늠이다. 이거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지금은 그대로, 그것도 행한다 이거죠. 그대로. 왜? 거기다 내가 진짜 가늠이나 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변명을 하겠어요.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막, 자기 합리화 시키고, 잘라놓고 다 잘라놓고 자기 상징적으로 믿어서 자기에게 딱 맞추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딱 정했어요. 음욕을 품는 게 그게 가늠. 그러면 음욕 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이런 부분도.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복잡하게 믿어요, 원래. 복잡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20일, 40일, 1000일 기도 할 필요 없다 이거죠. 뜻을 알기 위해서. 왜 이렇게 하는 건 40일, 20일, 100, 1000일 기도 하는 줄 아세요? 100일, 1000일. 1000일 기도 하는 줄 아세요? 자기 합리화를 1000일 동안 시키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 1000일 동안 시킬 거 찾는 거예요. 100일 동안 찾고 3일 동안 그걸 찾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냥 그렇게 복잡할 거 없이 금식하고 며칠 기도할 것도 없이 나와 있으면 그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에 그렇게 보면 된다. 계속 읽겠습니다. 보면 됩니다. 그렇게.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부질없는 것이며 아까운 시간만 축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뜻은 이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다 공개했는데 문제는 당신이 믿지 않기에 금식하고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지금 그거잖아요. 공개돼 있는데 공개된 비밀이에요. 공개된 비밀은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개됐으니까. 근데 비밀이라고 붙여진 이유는 왜 비밀이에요? 공개됐음에도 모르기 때문에. 공개됐음에도 모르기 때문에 공개된 비밀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작정하고 뭐. 예? 금식 아니 내가 주님 병에서 치료받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천일기도 그동안 천일이면 3년이 넘어요. 그 사이에 죽어요. 그 사이에 죽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나섰다 하면 나선 겁니다. 그냥 믿으라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뜻을 찾기 위해 금식한다는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회개하며 금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믿지 못하는 거 금식하며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저녁 금식하며 기도한다면 뜻을 못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회개해야 된다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미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또 다른 뜻을 내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왜 참 내가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뭔가를 이야기를 어떤 분에게 했는데 묻는 게 뭐냐면 그거 말고 또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그때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하냐면 주식의 고수가 주식의 고수가 나는 주식 이렇게 해서 몇백억 얻었 부자 됐습니다. 몇백억을 땄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요 또 질문한대. 그거 말고 또 진짜 비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한대요. 기가 막히죠? 저는 가끔 이 말을 씁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아니 공개했는데 진짜 비밀을 공개하는 또 뭘 공개하냐 이거예요. 성경도 그렇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성경 말씀을 됐습니다. 근데 또 달라는 거예요. 또 공개하라는 거. 이거 미칠 일이에요. 이거 미칠 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뜻을 공개해서 더 이상 공개하고 줄 뜻이 없는데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또 다른 뜻을 내놓으라고 금식하며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애기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애기들이 하나 주면 다른 손 하나 비어 있잖아요. 또 달라 그러잖아요. 다른 거. 이야기적 사고 버리라 이거예요. 그게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뜻을 구하느라 금식하거나 작정하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뜻을 믿는 데 애쓰시길 바랍니다. 믿는데 시간 투자하라. 천일을 시간 투자하라. 믿는데. 프레드릭 프라이 목사님은 300일 동안 믿는데 투자했다 이거죠. 그래서 암에서 치료받았다. 오전에 말씀드렸죠. 계속 읽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법이고 율법이기에 이제 뜻을 찾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성경에 한 구절이라도 나와 있으면 뜻인 줄 알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병에서 치료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헤매지 마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는 말씀이 나와 있으니 그 말씀을 붙잡고 치료받는데 전력을 다하고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부익게 되었다는 말씀을 붙잡고 지금부터는 지혜를 구하며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2000년 전에 이미 모두 다 공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다 공개됐다 이거죠. 그걸 우리가 믿지는 못해서 그렇지 믿기만 하면 그걸 다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둘째로 경륜과 섭리 이 부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